사무엘상 30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상체의 깃털은 흰색이고 다리 부분의 깃털은 검은색입니다. 깃털 색 조합이 꼭 서양식 바지를 입은 듯한 데다가 머리에 난 깃털이 당시 서기들이 귀에 꽂는 깃털 펜과 같이 생겨서 서기새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도 길지만 다리가 매우 길어서 키가 1.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긴 다리로 여유롭게 걸어서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발차기의 달인이자 뱀잡이라는 이름 그대로 뱀들의 최대 천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긴 다리로 매일 평균 30km 정도를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뱀 등의 먹잇감을 발견하면 무심한 듯이 발로 걷어차 밟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날기도 잘 한다고 합니다.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의 일종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낚아채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는데 다른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뛴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날짐승이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말지요. 날지 않고 달려서 도망치려다가 잡혀 죽는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는 위험하다 싶으면 당연히 잘 날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 날아가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당했을 때 날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난 이유와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고양이 앞에 선 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갑자기 모퉁이에서 돌진해 오는 자동차를 보고 순간 얼어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위험 앞에서 깜짝 놀라서 몸이 저절로 움츠려드는 현상을 동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천적으로 갖는 일종의 공포 반응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 뇌의 전두엽의 기능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의 한 부분인 전두엽은 전두엽 앞부분을 덮고 있는 대뇌피질을 말하는데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당하면 재빨리 작동되어 움츠려 들어 위험을 줄인다는 것이죠. 심하면 얼어붙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 피질에 고장이 생기면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겁없는 생쥐도 있다고 합니다. 톡 속
플라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생쥐는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고양이 앞에 있는 겁없는 쥐도 문제지만 고양이 앞에 겁에 질려 옴쭉달싹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공포는, 두려움은 사람을 얼어붙게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 때 그곳이 약탈당하자 가족 잃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람들이 다윗 장군을 칭찬하자 사울 왕이 시기하였습니다. 다윗 장군은 살기 위해 도망을 쳐야 했지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6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먹거리를 챙겨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물게 된 것이 블레셋 땅 시글락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곳에 머물므로써 유목민들의 공격을 막아줄 것을 기대해서 한 마을을, 한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사막의 약탈 부족인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했습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여자들을 비롯하여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매우 슬퍼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다윗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하들 역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두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근데 슬퍼하던 군인들이 저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섰긴 했지만 모두 정의감이나 충성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는 말은 답답하고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덕을 좀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도 잃고 그야말로 눈이 뒤피게 된 사람들이 그 모든 잘못을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홧김에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돌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6절 후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음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이 슬퍼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자 자신의 슬픔을 접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떠오른 것이지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지도력이 빛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착 달라붙는다, 착 달라붙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한데 착 달라붙으면 더 힘이 있게 되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자 오히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갈팡질팡하고 함께 돌멩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자 아이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섰던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의연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으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던 옷입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친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격하였고 약탈한 것을 도로 찾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은 결과입니다. 힘들고 어렵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멩이를 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즐길 여유는 없더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 온유는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진정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다급하여 생각이 나지 않아 옴쭉달쑥할 수 없어서 있었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당황하여 허둥지둥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형편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차려 이 일을 그르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렵기에 여와 야가 하나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급할 때 예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담대함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평안 누리기 위해 믿음을 갖는 세상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또 토지 매입 문제가 빨리 잘 매듭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수원 장안지방 31개 교회와 다음 주에 있을 성교 순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